혹시 삶이 지치고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게 절도 강도가 오지 않냐? 절도 강도가 작업하는 건 아닐까? 늘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과 강도가 먼저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구나. 먼저 찾아온 이 절도와 강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받아도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와 위기 갈등의 순간 복음 붙잡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이 내 생각이 절도 강도한테 당한 거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요새 만들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멸망을 끌고 가는데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내 안에 진짜 문제, 절도, 강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비로소 이해가 되죠.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어요. 요새와 왕국을 세워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영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안 맞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수억의 양과 소가 피 흘리고 죽어도 안 됩니다. 사람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 진노의 벌을 받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끝나니까요. 내 인생 문제가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는요. 죽음으로 보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번을 죽고 살아도 마귀는 끄떡 안 하거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마귀 머리는 완전 깨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기도도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랬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됩니까? 모르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일 일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죠.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또 돌아서면 또 염려 충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부활신앙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체험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체험해야 됩니까? 죽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죽음도 체험 못했는데 부활신앙 어떻게 체험합니까? 죽을 뻔한 거 가지고는 영생부활을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부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벌의 부활이 있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체험해야만 영생부활합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렇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야 되는지를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죽지, 용감하지만요, 그런 죽음 가지고는 절대 영생부활을 체험 못합니다. 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어야 됩니까? 그만큼 죄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원인되는 도둑, 강도, 사단 역사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죽은 순양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거나 수억의 짐승이 죽어도 안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느냐를 알아야만 죽음을 체험한 겁니다. 그 죽음을 체험한 자가 영생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절대 확신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걸로도 인간 문제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동의가 충족되지 않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복음 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합니까? 그런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면 됩니까? 다른 걸 붙잡으면 절대 안 되고 최고 절대적인 걸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한 주간도 너무 설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운동 30년 했는데 솔직히 증거 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떤 확신이 있냐? 언젠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겁니다. 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세상 말로 대박 터질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소리, 어떤 사건 터져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복음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절대 답이거든요. 그 복음 가졌으면 절대 흔들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십니다. 자, 야곱과 삼촌 라밧이 품삯 계약을 맺죠. 야곱이 삼촌 양을 치는데 양 중에 하얀 양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오면은 그걸 내 품삯으로 주세요. 삼촌 라반이요, 저 새끼 저거 돌았나? 그래 싶은 겁니다.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하얀 양 속에서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오겠냐? 근데 품삯 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했어요. 돌아서면서 삼촌이 웃었겠죠. 저 미친다. 유전자법 원리도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개가 소를 낳고 소가 개를 낳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얀 털 가진 양처럼 야곱의 목장에서 알록달록한 새끼들이 무대기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 양이 시간 지나면서 전부 다 이 야곱의 양이 되어버렸어요. 재산이 엄청 늘었겠죠. 어떤 방법을 썼냐?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절반쯤 벗기면요 알록달록한 게 보인대요.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그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먹으면 이 알록달록한 새끼가 밴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요 바라보면 법칙이라 그래요. 바라보면 보는 대로 된다면서 그림 그리고 꿈을 꾸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묵상도는 아닙니다. 명상의 일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법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뛰어넘는 법이 바로 언약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거든요. 어떻게 의인됩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게 훨씬 더 내게도 유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때부터 확신 생기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답이 나기 전까지는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없구나. 이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복음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요. 안 보이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지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를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겠습니다. 지금 주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받합시다. 주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든 걸 빼앗겨도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모든 사람이 복종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열반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번뇌불이 다 꺼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비웠다 그 말입니다. 비웠다는 게 열반에 들어간 불교 최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비운 게 아니고 다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우고 만족하랍니까? 다 갖고 만족하시랍니까? 선택하세요.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아무 욕심으로도 못 가질 거니까 포기하는 것이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은행에 두잖아요. 그렇지요? 서울 강남의 가장 비싼 땅 1000평 여러분이 가졌다. 평당 한 1억 가지요. 그 땅을 여러분이 메고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1000만원 들어있으면요 5만원짜리 몇 장 들어갑니까? 200장 들어갑니까? 여러분 통장에 5만원짜리 200장 들어있어가지고 1000만원 가진 겁니까? 통장 열어보면요 숫자만 딱 찍혀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통장 써다듬으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믿어져.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한 42조쯤 된대요. 세계 3단위쯤 된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2절을 가질래요? 구원을 가질래요? 네? 솔직하게 42절 뒤에 쌓아놓고 42절 가질래요? 구원 가질래요? 그러면요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마 42조 가지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교인 중에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덩신 바보라는 겁니다. 그 42조가 날아가려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우리는요 구원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신자들이 어려움 나가는지 압니까? 너무나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겨요.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그걸요 가치 없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행위대로 살아온 대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중요한 내 행위가 뭡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행위인데 내 삶의 기준이 율법이라면요. 율법의 기준이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인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열매가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 재앙이 많거든요. 율법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면요. 행위의 기준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적어도 양심적으로 산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사실 양심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가장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양심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면 집이 몇 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한 채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삽니까?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까? 집이 전혀 없는 사람 보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 그 말입니다. 한 채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끝은 뭡니까? 가령 들어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가책은 받았는데 회개는 못하고 결국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행위는요. 율법이요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완전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위, 복음에 대한 보응은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그렇게 못 살았지만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 신성 모독죄라 그렇게 지금 비난합니다. 오늘 22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뭡니까? 수전절. 알렉산더 대왕이요 동방정복에 나섰어요. 그 동방정복의 길을 따라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이 교회 안에 세워집니다. 그 앞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강요하지요. 그때 유대인 몇몇이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봉헌하는 기념일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헬라 문화 그걸 거부하고 지켜냈다. 그래서 수전절 지키는 거죠. 그 수전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짐승들 쫓아내고 돈 받는 상을 뒤집고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그게 수전절과 같은 겁니다. 자, 이 수전절이 우리 믿음과 뭔 관계가 있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빨리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수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전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들, 다른 제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수전절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하고 갈등케 합니까? 빨리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자기 동기 채우는 분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으로 착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알았는데 병이나 고치고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될 일이나 하고 세리와 밥 먹고 창녀 용서는 하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가 맞다면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게 바로 오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강한 자 우리 인생을 장악한 강도 적도 같은 이 사단의 왕을 무너뜨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른 기도는 하지 마라. 다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랬는데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네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돌로 치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씀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죄라면요, 우리도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참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종교인과 불신자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삶에서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상과 구별되는 그 이름이 존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엄청 오해할 만큼 신앙 고백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배경임을 하나님과 사탄 앞에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거든요. 오늘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누구도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나라의 통치권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거 뭘 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의 말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237과 5천 종족을 제자로 삼고 치유하고 증인으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러나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냐? 영육간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 묵상 운동의 주역이다. 전도자의 비밀 결사되고 거룩한 전쟁과 새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홀리 메이슨, 그리고 후대로 선교사로 키울 렘넌트 미니스트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TCK다. TCK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에 사는데 한국에 사는데 한국이 고국이 아닌 사람이 TCK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죠. 사실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진짜 번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TCK다. TCK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삭이 받았잖아요. 이삭이 받으면 하늘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TCK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여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이정표인 겁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를 하나라니까 신성 모독대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다리면 될 것인데 못 기다리고 자꾸 인본주의 쓰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연도 문제도 많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어렵고 힘든데 복만 계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요 뭘로 응답받습니까? 말씀으로 응답받잖아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붙잡으면요 말씀 성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주로 뭘로 응답받냐? 꿈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집사님이요 꿈에 적수하고 격투를 하는데 저 뒤에 우리 주께서 큰 돌을 들고 계시더래요. 싸우다 보니까 적수한테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인데 주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그렇게 돌 들고만 계시지 말고 좀 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하도 설쳐가지고 잘못 던졌다가 네가 맞을까봐 지금 못 치고 있다. 가만히 있어야 내가 던질 거 아니냐. 여러분 설칩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가만히 계신 분보다 설치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막 설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제발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인자를 사모하면서 가만히 계세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국군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 외에 답이 없다. 결론 났습니까? 정말 그 언약 가졌으면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이 절대 답임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흐름 보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업과 후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